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의 계획,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다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지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의 길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소망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부르심, 그리고 소명,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부디 남은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계획들을 잘 깨닫고 사명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 오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다 접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사도들이 아닌 또 다른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오후의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부활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새벽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오후 시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오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 오후입니다. 그날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들 중 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제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 부활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와 제자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글로바이였다. 그렇게 18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단어 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단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갈까요? 이 두 제자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 직접 목격을 했든지 아니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보통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의 말 속에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로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크게 감동하고 크게 흥분되어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너무 잘했구나 하면서 신나게 충성하며 크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드리면서 때로는 감동의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길을 걸어가다 주님을 부르며 감사하며 눈시울을 뜨겁게 적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글로바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입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감격했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로 철석까지 믿었던 이 두 제자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기대와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답답하게도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이 두 제자의 고향으로 짐작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의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란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닌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낙심의 길이요 희망이 아닌 절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볼 때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그리고 예전에 일터 고기 잡던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때는 오후 시간으로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기울었다는 사실이 이 두 사람의 절망의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구나 17절을 보면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것 때문에 우울해졌다는 말씀이 있지요. 과거에 은혜 충만함이 그들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절망과 어두움이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절망했으면 내려가겠습니까?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란 말도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그들이 내려갑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건 기대가 소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만큼 실망도 커서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우울로 가득 찬 두 제자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얘기해봐야 모두 실망스러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마당에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오르막길에는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 춤을 추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에 힘든 일로 인하여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앞설 때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그 기쁨은 잠시인데 내려가는 그 아픔은 너무 크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절망의 내리막길에서 인생이 끝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르막길에 기뻐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소망이 있고 항상 기대와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인, 부르심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이 변화하게 했을까요? 다시 일어서는 글로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같이 길을 가는 한 사람의 나그네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잘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스승인 주님이 옆에 함께 하고 있는데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 절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볼 힘조차 없는 그냥 앞길만 내려보며 터벅터벅 인생의 길을 내려가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들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절망하여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어찌해야 할까 아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과 두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제자는 절망하고 포기하여 낙심하고 기대도 소망도 다 무너진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만난 인생의 풍랑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었던지 주님이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절망하고 방황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그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뭐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건조하던 삶이 풍요로운 삶, 천국의 신비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누려갈 수 있습니다. 죽을 맛나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방황이,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동행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줄 자, 내려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해 주실 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끝자리, 때로는 죽음의 고통의 자리까지도 동행해 주시고 그 너머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마음에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비록 힘들고 공고해도 주님이 우리 인생길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질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넘기면 될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에 불이 붙지요.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비로소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우리의 식었던 믿음이 다시 불붙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고 두 주먹을 쥐어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식었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리석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어낸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 만사가 억지가 되고 억지로 하는 모든 일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오히려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음이 식은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만큼 수면제는 없지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오면 기뻐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감사하지요.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의 전도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창칼도 그들의 외치는 부활의 행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오늘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부활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모든 열정들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지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는 서쪽 석양의 엠마오에서 희망이 기다리는 동쪽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 올라갑니다. 실망과 낭패의 절망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의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갈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 영적 예루살렘이지요. 물질과 번영으로 출세해도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달리는 그때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찬란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은 자리, 내가 충성해야 할 자리, 내가 사명받던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나눔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식어진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식어진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쫓아 살지 말고 사명의 자리에 서서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를 보면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그들과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변화되고 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두 제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이 상황, 이 형편이 역전되어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이념을 추정하는 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새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합니다.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자신들의 삶의 주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리려고 힘차게 그 엠마오에 내려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왔던 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이지요. 엠마오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엠마오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순과 실망과 의심의 일상,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곳이지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과 눈을 열어주는 비전의 자리가 엠마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제자가 이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우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올라갔던 것처럼 내려가는 인생이, 내려가는 슬픔과 내려가는 절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오늘 그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곧 그때로 일어나 절망의 길 엠마오에서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충성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바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소망이 꺾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절망의 엠마오로 발걸음을 내려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슬픔에 눈이 가려져 곁에 나란히 긋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가슴에 말씀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닫혔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고난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머뭇거렸던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명과 은혜의 자리인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산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활의 소식을 증가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고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